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을 때 제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과 함께 태도도 알려줍니다. 늦은 밤 친구 집에 들어가 떡을 구하는 사람처럼 강청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노라면 여러 기도 패턴이 이 밑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보면 그림 위에 말고 그림 전에 연필로 이렇게 스케치하잖아요. 밑그림을 그리잖아요. 밑그림, 그러니까 그림 위에가 아니라 그 밑에 그림을 보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기도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들의 그 제목은 단순합니다. 의외로 단순합니다. 먹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먹는 것, 그것을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이 있음을 넌지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형식을 갖춘 기도 방법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있을 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내용이 기도에 나옵니다.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모체가 됩니다.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는 기도할 때 기도문을 사용했다고 하여 구약성경의 시편이 대부분 인용되었다고 합니다. 유대교의 위대한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별도로 가르쳐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전통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그런 식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런 요청에 걸맞게, 이런 분위기에 걸맞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기도 내용이 이렇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깊이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요. 그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문이 잘 짜여져 있고 내용도 풍성하고 신학적 깊이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묵직한 기도 내용 중에 생뚱맞게 그 가운데 먹는 것이 나옵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주는데 일용할 양식이에요. 평상시 우리들이 하루 중 먹는 그 양식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많게도 아니고요. 적어도 곤란해. 오늘 내가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요, 형식을 다 갖춘 기도, 신학적 깊이가 분명히 담겨있는 기도, 그 기도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때를 쓰며 하는 기도 방법입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 벌어진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양식이 부족하네요. 그 부족한 양식을 위해서 이웃에게 찾아가서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밤중에 손님이 찾아오네요. 이스라엘은 워낙 날씨가 햇빛이 쨍해가지고 낮에 여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밤중에 여행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느닷없이 찾아온 것 같아요. 주인이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데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부족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웃집을 찾아갑니다. 이웃집을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리는데 꽝꽝꽝꽝 두드리면서 일어나 떡 3덩이만 줘 라고 아우성치는 듯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3덩이만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면서 막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개까지 하더니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인은 자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있네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방에서 잤다고 합니다. 문을 빗장을 잠궈놨다고 그래요.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일입니다. 그분은 혼자서 일어나기도 자기 혼자 일어나겠지만 자녀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전기가 일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불 같은 것을 켜야 되는 것도 번거로울 것입니다. 음식을 찾다 보면 막 부산스러울 것이고요. 문을 닫아 놓은 빗장을 열기에는 힘이 붙일 상황일 것입니다.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나 몰라라 지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괴롭히지 말고 꺼져버려라 라고 욕하듯 말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너무나 간청하기 때문에 음식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간청함은 그 단어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대요. 담대함과 뻔뻔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얼굴 착 깔고 그냥 뻔뻔하게 요청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요. 이거 꼭 필요한 거야. 주면 주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이거 꼭 있어야 돼. 안 주면 나 죽는 거야. 라는 식으로 간청하면서 요청을 하고 그 음식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런 태도로 기도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방법은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여기서 계획을 잘 세우고 사람들과 논의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그려집니다. 그 사람이 더 얻을 양식이 필요한 더 얻을 양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식을 더 얻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얻어야 할 것을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물론 이 안에 9절부터 10절 안에 사람과의 관계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오늘 우리 읽은 전체적인 본문을 보고 그리고 밑그림을 들여다보면 이 안에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일을 하고 사람들과 의논하고 프로젝트를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일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여기서 구하라는 단어는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간청하는,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요청하는 뜻을 원문에는 담아 있다고 합니다. 낮은 사람이 높으신 왕한테 가서 이거 꼭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그런 뉘앙스가 이 안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찾으라 라고 달리는데 그 찾으라 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찾는 것도 있지만은 너가 요청하는 대상의 뜻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찾고 잘 맞춰서 요구하라 이런 뜻이 원문에는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왕한테 가서 요청할 때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그 마음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가서요 문을 두드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나가서 문을 두드리고 자신이 계획 세우고 자신이 뜻한 바를 실천에 옮기는 모습이 이 안에 그려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나가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 흐름 안에서 이 본문을 놓고 본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잘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의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일을 추진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혼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느로 계획을 세워요. 다른 사람과 논의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옮기는데 그냥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간청하면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다고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십니다. 네 번째는 짧게 요청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마치 부모와 여기서 관계 설정은 부모와 자녀가 관계 설정이 됩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청하듯이 짧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네요. 11절부터 13절까지 상반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크면 안 그렇지만 어렸을 때 아들이 어렸을 때 딸이 엄마에게 아빠가 요청할 때는 장황하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줘, 달라, 왜 안 줘? 당연히 엄마는 줘야 돼. 당연히 아빠는 줘야 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하네요.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해요. 근데 생선을 요청하는데 달라. 동사는 딱 하나 나와서 달라. 왜 생선을 줘야 되는지, 아버지가 생선을 줄 만큼 환경이 되는지, 이런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달라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나에게 요청할 때 줘. 안 주면 당연히 아버지는 내가 당연히 줄 걸 생각하고 달라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딸과 엄마의 관계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딸이 아래를 달라고 엄마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엄마가 줄 환경이 되는지, 엄마가 줄 시간이 있는지, 엄마가 그럴 여유가 있는지를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알죠. 그리고 엄마는 줘야 돼, 딸한테.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단 한마디 말로 요청할 때 아버지 들어줍니다. 엄마는 들어줍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새끼인데, 눈앞에 넣어도, 눈 속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이 줘라는 말이 할 때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엄마는 딸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짧게 요청하며 기도하는 방법도 있다고 우리에게 슬그머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눈으로 오늘의 본문을 들여다보면 마음속으로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니, 기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일하는 대로 예수님이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림인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시도하는 것은 그 그림 밑에 연필로 스케치한 것을 들여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구나. 형식적으로 잘 짜여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기도 방법은 때를 쓰면서 저 말도 안 되는데 저렇게 기도하면 그런 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차근차근 일을 계획을 세워놓고 사람들과 논의하며 실제로 한 발자국 하면서 일을 추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구나. 어떤 때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청한 대로 단순하게 짤막한 말대로 당연히 줄 것을 예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으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생깁니다. 어떤 주제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기도의 소재는 뭐냐면 먹을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안에서 이것을 자꾸 들여다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밑에 스케치를 보면 전부 기도의 소재는 전부 연관된 이 네 개가 연관된 기도의 소재는 먹을 것입니다. 일용한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해. 이게 부족해. 이게 부족한 거 이거 꼭 채워줘야 돼. 그래서 간청하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양식을 더 얻기 위해서,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앞뒤 이렇게 조율해서 따져보자면 이 사람은 양식을 더 얻기 위해서 계획 세고 일을 추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제목도 기도의 내용도 여러 가지일 수 있구나 라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들여다보면요,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눈으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에 또한 자유함도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갖춰서 순서를 갖추고 누가 보기에도 매끄럽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 기도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 이거 하나면 우리가 죽는 거야. 그래서 집안에서 혼자 기도할 때 울며 불며 날매치며 막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더 이상 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짤막한 상황이야. 그런 짤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앞뒤 다 따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주세요. 엄마한테 나 이거 먹을 거 달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이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내가 팀 멤버들하고 의논을 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우리 팀 멤버들하고 의논했는데 보시기 어떻습니까? 내가 그 프로젝트 내가 짜온 대로 차근차근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들여다보면, 이런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똑똑하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거라. 그 방법이 어떠하든 상관없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하든, 그 기도의 주제가 어떠하든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지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인들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저희 아버지 엄마,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에 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많이 못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바쁘다. 정말 바쁘죠. 그렇게 바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우리는 잘 배워서, 이 모범생이들 잘 배워서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른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나아졌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하고 지금의 한국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어. 삶의 환경이 훨씬 나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매달리지 않아도 먹고 살 일용한 양식을, 부족한 양식 없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 사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 방법, 그런 기도 내용이 비판받아서, 그 비판받기가 싫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지 않다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자주 얘기했는데, 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새벽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하는 모습이야. 그게 신앙인 하면 내 머릿속에 깔려있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신앙의 어르신들은 정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부흥의 마지막 날 나를 새며 기도했습니다.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요. 나무를 붙잡고 소리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나무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무 뿌리가 뽑아졌다는 그 무용담을 심심치 않게 듣고는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전도사들은 기도해서 나무 뿌리를 3개는 뽑아야 목사 될 자리가 하겠다, 뭐 이런 소리를 듣고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산에 가서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뿌리도 못 뽑았어요. 그래서 좀 뒤통수가 가려운데, 이번에 생각할 때 그때 좀 잘 뽑히는 조그만 나무 붙들고 했으면 좀 이게 체면이 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도 해보기는 합니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 방법과 내용이 무수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대개 자기의 복을, 우리 아들, 우리 애새끼 잘 되게 하는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삭막해.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는 거기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 가정인 나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하루 3끼 먹는 게 기적과 같은 일. 그러니까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프면 어떻게 병원에 가요? 의사 선생님 만나려면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했기도 했지만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직장 하게 해달라,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 우리 딸 좋은 데 시집 가게 해달라. 우리 아버지 엄마들이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이게 기복신앙이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꼭 나오는 것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야. 예수님의 기도를 봐라.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차이가 단다라는 내용을 듣기는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맞습니다. 하나님 이름 높이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고 우리 죄 용서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불어 화평하게 살고 깊이 있는 신학적 깊이를 갖고 있는 내용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비판받다 보면 기도하려는 의지가 꺾이는 거야. 우리 아버지 엄마가 있잖아요. 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무릅쓰고도 그렇게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 딸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 방법과 그런 기도 내용이 비판받으니 그 비판받는 방법을 하기 싫어서 좀 움츠리다 보니 우리는 기도하는데 게을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오늘의 본문을 들여다보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요. 신학적 깊이가 있고요. 잘 짜여져 있는 그 가르쳐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예화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나온 그림 말고 그 밑기름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기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구나. 예수님 말씀한 그 밑바닥을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여러 가지일 수 있구나. 기도의 상황은 여러 가지일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요. 그것을 느끼면서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상황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성격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 성품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성품상 나는 잘 짜여진 기도를 차근차근 하는 그것이 내 성품상 좋아. 그리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제목도 그게 어울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문 찾아보려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내가 마음속에 기도해. 우리 예배 시간에 공중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 누구한테 말도 할 수 없어. 목사님한테 말하기도 참 힘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 안 해주면 이거 죽는 거야. 안 하다 보면 내 생에서 큰 실패가 오는 거야. 그것을 기도할 때, 집안에서 혼자 기도할 때, 누가 하나님만 있는데 내 앞에서. 그때는 목소리 높여서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그럴 때는 간청한 데는 집 주인이 아이들 깨울까 걱정할까 봐 그런 거 상관없이 물을 두둥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난리 치면서 울며 피면서 기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 상황이 그렇다면, 그게 내 성품이라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들은 특히 이제 보선에 살고 있는 분들인데 일이 잘 짜여져 있어요. 다 계획을 세우고 의논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쫙 하고 이밸류에이션하고 요래야 마음이 풀려요. 우리들 그런 성품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사람들과 의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의논했는데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문을 두드리라 열리라 했어요. 문 두드리러 갈 때 내가 기도하고요. 문 두드리면서 기도하고요. 문 두드리고 문 두드리고 난 후에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는 기도 한마디로 지금 막 당장 일이 급한데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한마디밖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그렇게 긴박한 거라면, 내가 그렇게 긴박해서 있다면, 나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생선 줘 라고 요청하는 거죠. 딱 한마디로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하거라. 어떤 방법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기도 제목이든 내게 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서 어떤 방법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기도 제목이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한 것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앞에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맨 마지막에 하셨는데요. 그 앞에 기도한 사람들은 성령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기도한 사람은 먹을 걸 구했습니다.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부족한 것을 기도했고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을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생선 달라고 그런 먹는 거야, 기도하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기도했는데요. 자기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 올 거고 성령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로 정말 먹을 것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먹을 것 가지고 기도할 만큼 그렇게 생각 우리한테 많지 않아요. 근데 먹는 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 의식주가 해결돼야지 뭐 인간으로서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말한 거를 쓸 수 있어요. 먹는 거, 내게 가장 필요한 거. 여기에 버텨서 우리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옛날에 참 많이 아팠어요. 병든 것 때문에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직업을 놓고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오늘날에 내가 됐어. 그렇다면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믿음이 깊어져요.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내가 자꾸 기도하고 대화를 통해서 성령이 활성화되는 거고요. 죄송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식구에 하면 좀 더 활발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라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너를 이끌어갈 거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인도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구한 게 먹을 거야. 일용할 양식. 이 아픕니다. 이 직업 꼭 해줘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너의 삶을 이끌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십니다. 기도하거라. 어떤 상황이든, 어떤 방법이든, 어떤 내용이든 나에게 와 요청하거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하여금 성령을 붙들며 살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교 신학대학의 주선애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지금 80대 후반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의 최초의 여성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1956년도에 맨하튼의 뉴욕 세어라지컬 세미나리가 있는데 거기에 와서 공부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결혼하시고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듯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혼자 와서 공부하기도 그렇고 1950년대는 영어를 잘 배우기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보니까 신학교 건물 위에 옥상에 가건물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가건물에 가서 새벽에 혼자 기도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미국 신학생들이 보고 가끔 따라와서 이 여자가 혼자 기도하니까 가끔 따라와서 기도하곤 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름방학이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캠프가 있어서 캠프를 다 하고 갔다가 와서 기숙사에 앉아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누가 땅땅땅 문을 두드려요. 누군가가 봤더니 백인 남자 신학생 3명이 딱 서가지고 내가 너 만나려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 도대체 어디 갔다 왔느냐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듣자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산에 가서 기도한다더라. 그러면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그게 도대체 뭔지 우리들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가르쳐주는데 그냥 여기서 가르치면 안 되고 우리랑 같이 산에 가서 거기서 가르쳐주고 네가 기도하는 걸 보면 우리도 따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주선에 그때 신학생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남자 셋이 가는데 어떻게 여자가 가느냐. 이게 1950년대니까요. 우리 한국은 그런 거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냥 같이 가자. 절대로 안 간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 남자 3명이 그러면 같이 가면 좋은데 안 가면은
니네 한국 산기도가 도대체 뭔지 자세히 설명해주면 그 설명한 대로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한국식 산기도가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니네들처럼 이렇게 답답하고 막 지금 막 이러면은 이 상태로 가서 그냥 무조건 외치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힘들면 잠자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막 또 기도하는 거고, 그때 기도할 때 나무 뿌리를 잡고 막 흔들면 기도가 더 잘 나온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백인 남자 3명이서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도대체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지, 그게 확실히 산기도가 맞느냐 이제 막 물어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네가 가면 좋은데 내가 못 간다니 우리 셋이 가겠다면서 맨하탄에서 저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답니다. 맨하탄을 벗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내려왔습니다.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냐면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 미국 기독교 방송 CBN 설립자 팻 로버슨, 교도소 사역자의 선구자 딕 화이츠. 이 사람이 이 미국 영성을 이끌어가는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에요. 나중에 2011년도에 이 주선혜 교수가 5월달에 뉴욕 신학대에서 상을 받는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때 상 받을 때 유진 피터슨, 다른 두 사람은 잘 모르는데 유진 피터슨 다 알 텐데, 그분이 이제 영상으로 이제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얘기를 했대요. 나 신학교 시절에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한국 사람들 산기도 한다던데 그 주선혜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머스마 3명이 가서 실제로 한국식 산기도를 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다시 붙들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내가 사역할 수 있었다라고 영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 결론은 간단합니다. 무조건 기도를 시작하자. 우리 보스턴 스타일은 잘 안 맞아. 너무 막무가내야. 우리는 앞뒤가 좀 맞아야 이게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기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붙들고 하는 기도 방법도 있고 하나님이 그것도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아들이 어렸을 때 와서 예의범절 다 갖춰서 그 아들에게 내가 줄 거를 주나요? 말도 안 되게 떼써도 줄 때는 주고 좋은 거 안 주면 안 줘. 좋을 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주제든 어떤 방법이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열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습니다. 내 삶 속에 기도하는 생활을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품은 것 기도 제목을 삼아서 나의 방법에 맞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해서 이 땅에 공헌케 하신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찬양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주신 것 많은 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예물 드리는 형제자매들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